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조용하면 뭐하고 있습니까? 사고 치는 중입니다. 엄마 화장대에서 화장품을 꺼내서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곱게 정리해놓은, 단장하게 정리해놓은 옷장을 다 뒤져서 엉망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방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모른 척, 그죠? 어떤 아이는 커튼 뒤로 쭉 뛰어가서 숨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숨게 돼 있어요. 집에 애완견 키우신 분들이 있죠. 애완견을 키우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배변 훈련입니다. 정해놓은 곳에 볼일을 봐야 하는 것이죠. 말귀를 알아듣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에 한두 번 가르친다고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개가 그만 거실에 볼일을 보았어요. 거실에 볼일을 보고 난 후 주인이 오니까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하더군요. 또 어떤 개는 주인이 잠시 외출을 했는데 화장실에 그 두루마리 휴지 그 끝을 물고 뛰어다니면서 온 거실과 방을 휴지로 엉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딱 엉망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주인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개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개가 고개를 딱 돌리더라고요. 어떤 개는 딱 주저앉아서 눈을 딱 가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을 알고 숨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을 알면 숨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마치 뭔가 하나님처럼 더 대단한 존재,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하나님만이 보고 있는 것을 나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한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은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부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또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다 깨어지고 숨고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짓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해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떳떳하게 행동하면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내내 있으면서 직장과 돈 버는 일과 세상 일과 쾌락과 재미와 인터넷 서핑, TV, 평창올림픽 모든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그냥 밋밋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스며들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또 오고 기쁨이 생겨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얽매여서 핑계대고 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에 넘어가게 만들어서 숨게 만들고 감추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옛날에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가 딱 품고 기도하시면서 죄를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서로 간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치마를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단이 그랬죠. 눈이 밝아질 것이다 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안이 들었는데 그래서 멀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여졌다는, 눈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눈이라는 그 히브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목, 뭔가 보는 관점이라고 했죠. 또 그리고 잘생기고 출중한 외모를 할 때 눈이 밝다는 표현도 쓴다고 합니다. 지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혜로워졌다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밝아졌다는 히브리 뜻도 새로운 것을 보게 됐다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마치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지혜가 배로 나타나고 또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 눈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면 보지 않아도 될 것,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포토라인에 서 있는 범죄자들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가 떳떳하게 서 있던가요? 마스크를 가리고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수갑을 찬 그 팔에는 수건을 두르고 어떻게든지 고개를 숙입니다.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창피하고 남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와와 아담도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립니다. 단순히 뻘거벗은 몸을 가리려 시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려 한 것입니까? 제된 마음을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왜 뻘거벗은 그것을 감추려고 했을까? 왜 부끄러운 부분을 덮으려고 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어떤 분은 신체에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에 나타난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추려는 방법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눈이 밝아져서 죄의 결과가 부끄러움이고 수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죄가 얼마나 흉측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거부하거나 뿌리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짓고 나자 죄의 눈이 열리면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죄의 눈이 열려 평생 죄의 종이 되어 정죄감, 죄책감, 부끄러움, 수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벌거벗은 그것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립니다.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위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감추려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떳떳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뿌럭지 하나만 나도, 입술에 부르터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은데, 그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만 실연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 위로받으려고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충격도 큰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빨리 잊을수록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친구가 길을 쫑긋 세우면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남이가 딱 떨어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코딱지를 파는 모습.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낀 눈으로 밥을 먹어서 방귀를 뀌는 모습을 상상해라. 그러자 그 주인공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은 절대 그렇게 품위 없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손을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 오신다고 우리 권사님들 화장하고 머리도 하고 단장하게 하셨죠.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흐트러져 있는 모습 보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제된 모습을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은 숨기려고 해요. 덮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스나카를 따먹은 첫 번째 결과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수치심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합니다. 책임을 떠맡깁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줬습니다. 이 돕는다는 것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와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하와가 일방적으로 아담을 돕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개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며 세워져야 하는 부부관계가 제가 들어오자 핑계하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로 전락해버립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죠.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주지 않았더라면 먹지 않았는데 그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은근히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까? 왜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그 여자가 하나님 주신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담의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원인 제공이 하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현장에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아담은 저 멀리 딴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가까이 있은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담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 유혹할 때 뱀은 하와에게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에 이전에서 하와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없으니. 결정적인 것은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할 때 함께 있는 히브리어가 임하의인데 이 단어를 영어에서 전치사 with로 번역했어요. 옆에,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아담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을 꾸짖어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하나님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오면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이야기해요. 외쳐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속여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이 유혹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줄 때도 따먹었어요. 공범입니다. 자기도 공범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혹시나 그 전날 밤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한 것은 아닐까? 사람이 부부싸움하고 나면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간섭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망해라. 그죠? 네가 딱 걸렸다 이번에. 못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그 부부간에 틈이 탔을 때 그걸 노리고 딱 들어온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옆에 아내가 앉아 계시면, 남편이 앉아 계시면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우리 강병석 집사님은 딱 손을 잡아주시네. 정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담은 마치 자신 아무 잘못이 없느냐 모든 잘못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하와도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다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남편이 책임져야죠.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은 잘했든 못했든 목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 책임입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2차로 애굽을 방문한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1차로 애굽에 방문할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했던 형들은 요셉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스파이로 몰아붙여서 형 시므이를 볼모로 잡고, 그죠? 곡식을 돌려보내면서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이를 풀어줄 수 없다. 식량도 못 산다고 돌려보냅니다. 이 안타까운 이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절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자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서 거하게 대접을 받고 식량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발견되지요. 꼼짝없이 요셉이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4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동생이 밉고 꼴보기 싫어서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던 형들이, 그 형이 이제는 명백하게 동생 잘못으로 그 동생이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전처럼 베냐민마저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형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는 형이 달라진 것을 알고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유다처럼 내가 책임지겠다, 내 잘못이었다라고 고백했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담이 하와를 향해 너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라고 핑계대면서 그 이후로 끊임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어느 한 사람만의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잘못입니다. 다 잘못이 있는 것이죠.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요,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핑계하게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 이상이 생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이날 처음 방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늘 주님은 거니셨습니다. 주님의 거니심을 아담과 하와는 즐거워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배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이 밝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숨고 싶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주님 몸된 게으른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게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떨어져서 세상에 푹 빠져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오다 보면 주님 존재를 올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숨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는 찻잔이나 물컵 등을 깨고 나면 어릴 때는 무조건 야단 맞더라도 엄마에게 알리죠. 엄마 울면서 알립니다. 그리고 혼나고 끝납니다. 조금 머리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범죄를 저질러요. 신문지에, 제가 그랬습니다. 신문지에 깨어진 유리 조각을 어디서부터 본 거는 있어가지고 다 모아요. 청소기로 유리 조각을 다 빨아들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엄마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엄마가 부를 때마다 들통난 것이 아닌가 심장이 쿵쿵거립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반갑던 엄마의 얼굴도 무섭고 두려워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죠? 예. 하나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렇습니다. 미안한 것이죠. 죄송한 것이죠. 부끄럽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숨는 인간의 모습. 저는 이렇게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도 나무 뒤에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숨었던 나무 뒤에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고 용서함 받아서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해방감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부하고 있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거부하고 숨어 있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아니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기왕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내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오직 이 땅에서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보자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제하해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부패하고요,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기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에 인간이 만드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신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행위, 이런 착한 일, 저런 착한 일, 이런 선한 일을 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신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 종교적인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으로 자신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보게 만들고 서로의 이런 부끄러움을 또 감추게 만들고 잘못을 책임져서 다른 사람에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숨게 만든단 말이에요. 절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 정욕,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면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고 핑계와 이런 것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대항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서 이겨내는 그리스도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불러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야단치기 위해서 야 누구야 하고 부르는 그 근엄한 음성입니까? 아니면 숨어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음성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려고 했다면 부를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망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아담아 하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지금 또 경동아라고 부르시면 찾아오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하시면서 제 이름을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99%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찬양을 부를 때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통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진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도록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기력이 많이 세해집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해지고 낮에는 덥다가 밤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이게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몸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염없이 약해지는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우리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후패진다 하더라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십니다. 그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경동아, 힘을 내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새벽 기도하는 일, 수요예배 기도하는 일, 금요 심야에 기도하는 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온갖 부정적이고 제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살리고 약하고 힘들고 경쟁사회 가운데 비교되어져서 낮아진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될 때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때는 결단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아, 지금 이 죄를 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나는 이 죄를 끊지 못하지만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게 된다면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흉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것도 용서해 주신다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엄마가 아끼던 찻잔을 깨서 혼자서 몰래 뒷정리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들통날 때까지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이실 직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단 맞든지 해초리 한 대 맞고 나면 끝납니다. 다시는 그거 가지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어머니 가운데는 생각날 때마다 꼭 꼬집어서 또 그랬지요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본의 아니게 아니는 제가 그때 너무 혹해서 넘어갔습니다. 너무 달콤하고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보암직해서 넘어갔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그래 안다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 어떤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알 필요가 없는 죄의 결과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부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수치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힘을 얻으셔서 또다시 한 3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